이 땅에 기름짐이 복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나 헤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말씀을 들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서는 오늘 초청하기로 했는데 못 나온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낼 겁니다. 문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이든 친구든 초청하기로 한 이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차저차해서 너 생각이 나서 목사님도 문자 보내라는데 너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낸다 해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혼자 천국 간다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웃기에는 나의 양심이 심히 찔리오며 나의 마음이 한없이 무거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내 사랑하는 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오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을 믿사오니 우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수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정보도 검색하고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잡담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분명히 이 길을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실 믿고 문자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문자를 적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보내는 문자가 저들의 심령에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자 보내면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하던 짓을 합니다. 지금 애들이 막 핸드폰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게임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다 꺼내라. 다 꺼내. 기도 한번 싹 하고 문자 친구한테 빨리 보내라고
너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속이 아프다 막 보내 막 가지고 몇 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보내시면 됩니다. 예배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마음이 그렇다. 근데 때마침 목사님 문자를 보내려더라. 너무 막 심하게 보내지 말고요. 간절한 마음이 돼 가볍게 보내면 됩니다. 한 시간에 또 있으니까 보내셨나요? 아직 못 보내셨나요? 보낼 사람이 없나요? 보내세요. 이런 때 아들한테도 보내고 딸한테도 보내고 엄마한테도 보내고 아빠한테도 보내고 예배드리는데 생각이 난다고 한 번도 안 보내봤잖아요. 처음 보내는 거예요. 보냈나요? 한 번 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자가 저들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라고 짧게 간단하게 몇십 초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자들이 저들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자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언어들을 저들은 알고 있겠사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글들이오니 이번 보낸 문자가 진정 저들의 눈에 깊이 보이게 하시고 크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문자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은혜의 반응을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 안 왔다고, 남편 안 왔다고, 부모님 안 왔다고, 자녀 안 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마지막까지 했다. 새벽 특세도 안 하려다가 막 하니까 막 힘들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했고 모두 다 하지 못했지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같이 문자도 보내고 그동안에 막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막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한 적도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막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만큼 하면 열심히 많이 한 겁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입니다. 같이 오신 분들도 새로운 시작이니까 잘 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이 끝났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 전이할 사람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한 경우 많습니다. 꼭 기도해서 키워야 할 자식들이 있어요. 기도로 키워야 할 자식이. 이게 보통 상황이나 환경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안 해. 안 하면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좀 세게 하면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하는 자식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기도하면 얘네들은 훌륭한 아이들이 됩니다. 일단 안 나오는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기도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반절입니다. 딱 반절이니까 말씀도 딱 반절 준하겠죠. 자,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곳은 뭡니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거,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성령님이 제일 귀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의 영혼이 제일 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가끔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가끔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가끔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보물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좋은 보물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결코 보물인 듯 하나 결국에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을 움켜쥐었던 내 손도 함께 썩어질 것입니다. 그건 절대 나를 완전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보물은 영원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보물은 첫째 영원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토록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영원토록. 살아서도 구원, 죽어서도 구원인 것처럼 살아서도 보물, 죽어서도 보물. 그게 보물인 거예요. 살아서 보물, 죽어서 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아서 똥, 죽어서 보물.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물이 아니잖아요. 살아서도 보물, 죽어서도 보물. 그게 진짜 보물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금이 그토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보석들이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죠? 희귀해서도 그렇고 아름다워서도 그런데 그것들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잘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금은 안 변해. 다이아몬드도 한번 깎아놓으면 너무 강해서 잘 안 변해. 왜? 이 세상에서 거의 영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안 변해. 가치는 안 변해. 그건 계속 귀해. 금덩어리는 계속 귀해. 돈의 가치는 오르락 내려가지만 금덩어리는 계속 금덩어리, 계속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덩어리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금의 가치가 떨어질 땐 좀 다르긴 하지만, 세상 물가가 막 요동칠 때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금. 그건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천국 갈 때 그냥 금옷을 입고 가. 막 죽어가지고 막 금관에 금옷을 입고 막 금칠을 해가지고 막 금가마를 타고 죽어가지고 막 장례를 치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 가지고 금관 들고 막 금가마 타고 천국 갑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 반지를 그냥 온 목에다 걸고 그냥 온 발과 발가락까지 다 끼고 막 죽어가지고 막 장례를 치러요. 그럼 그냥 다이아몬드 가지고 천국에 지옥에 있든 천국이든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게 전부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보물은 좀 알잖아요. 그 조그만 것이 빡빡빡빡 갉아먹어요. 동록은 뭐냐면 상하게 하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맨 처음엔 좀으로 시작해요. 작은 것. 그렇지만 그 다음에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도둑놈이 와요. 도둑놈이. 좀이 막 갉아먹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는 상하게 하는 것들이 그걸 점점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상처를 내요. 갉아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되면 도둑님 와서 탁 훔쳐간다고요. 그럼 막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좀이 갉아먹잖아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이 갉아먹어. 근데 어떨 때 가끔씩 상하게 하는 게 와가지고 한 대 확 긁거나 막 와요. 이거 어떤 건데 막. 아까워 죽겠다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도둑놈이 누구야?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죽는 날
그걸 모두 다 뺏어가서 아무것도 안 남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안 남아요. 여러분 것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고 세상 것을 이렇게 보물로 여기다가 어떻게 가요? 지옥 가겠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사탄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힘들게 몸을 쳐 살아가는데 고생하다가 고생 그때 낙일 줄 알았는데 그 도둑놈이 나중에는 내 영혼까지 훔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싸그리. 완전히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었다가 썩어 없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가 내 영혼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보물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어서 나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에 풍성함을 더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또 얘기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막 몇백조를 5년간 투자해가지고 막 몇만 명의 사람을 채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완전 행복하겠죠. 막 깜빵에서 막 어떻게 좀 풀려나고 싶은데 막 갔다 그냥 몇 년 처박아 나가지고 막 그냥 너 깜빵에 있어요. 부자니까. 막 우리나라 제일 부자면 행복하겠죠. 막 돈을 대구대구 굴리며 살아도 행복할까요? 행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풀려났고 이명박, 뭐 전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명박 행복하겠죠. 막 나 대통령 돼 먹었어. 막 김영삼 막 행복하겠죠. 막 나 대통령 먹었어. 노무현 대통령은 행복했을까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야. 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그들은 행복할까요? 최고의 명예를 가졌는데, 권력을 가졌었는데. 명예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막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1등도 가고 막 탑도 하고 막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수많은 아이돌이나 가수들이 생겨나고 영화배우들이 생겨납니다. 다 비슷하죠.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행복할까요? 막 열심히 1등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행복하죠? 막 행복하잖아요. 막 공부하고 막 노력하면 행복하죠? 막 시험 보고 막 그럼 행복하잖아요. 막 가지고 막 시험 떨어졌어. 막 열심히 떨어져서 행복합니까? 막 죽을 맛이죠. 공부한 만큼 그냥 결과가 안 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나를 풍성하게 합니까? 나를 웃게 합니까? 나를 항상 즐겁게 합니까? 나를 항상 기쁘게 합니까? 어떤 때는 돈 때문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죠. 없어서도 피눈물 나지만 있어서도 피눈물 납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하는 전쟁을 합니까? 얼마나 비열한 짓들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비열한 방법을 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그럽니다. 자식 명예를 좀 더 되살려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기러기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을 내보냈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정말 그런 것들이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복되게 하냐,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냐, 거기에 생명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제 딱 둘 있습니다. 두 존재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여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게 쓰여지면 그것은 복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취하는 모든 것들은 더욱더 복된 것이 되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게 생명인 겁니다. 그냥 내가 쫓아가는 그게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고 물어보면은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자면서 오늘도 행복하다. 좋았어. 아니면 이겁니까? 내일 또 가냐? 힘들다.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보물에 생명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음식에 목을 맵니다. 의복에 목을 맵니다. 무엇이 보물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나의 보물은 살리는가 죽이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물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냐 아니면 이 보물이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냐 아니면 언젠간 살렸는데 언젠간 죽이냐 언젠간 죽였다가 또 언젠간 살리냐 그럼 이게 보물이냐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날 죽였어. 나를 살린 겁니까? 죽인 겁니까? 우리들은 진정한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로 여기면서 그걸 쫓아가다가 많은 자들이 나 살릴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나를 죽이는 것임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목사님 저는 가끔씩 그런 걸 이렇게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 쟤들이 살려고 하는지 죽으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결혼식을 한 것 같고 분명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행복한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여건을 맞이했는데 많은 자들이 그만 나를 살리는 보물을 뒤로 하고 죽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이 세상에 매여서 행복은 뒤로 한 채 평안은 뒤로 한 채 정말로 힘들게 짜증을 내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훨씬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할까라는 마음이 들 뿐이죠. 정말로 그곳에서 생명을 나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그 보물 왜 그 보물을 자꾸 뒤로 하고 지금 살리는 것 같지만 절대 살릴 수 없는 그 가짜 보물 이미테이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진짜보다 가짜에 속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로또 다 당첨되려고 막 번호를 막 꿈에 나타났다부터 시작해서 좋은 숫자다 해가지고 막 다 씁니다. 막 팍팍팍팍 그러고 아니면 자동 판매기로 한번 돌릴 수 있죠. 가면 돌려 딱 거든. 1등은 하나 가끔 가장 많이 나오게 몇십 명 나왔던가요? 그러고 다 꽝. 이름도 있고 3등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꽝, 다 가짜. 다 가짜. 가짜인 거예요. 가짜에 잘 속아요.
이 목사들도 가짜에 잘 속아요. 목사님들은 막 총회한다, 막 무슨 뭐 행사한다 그러면 목사님들 가면 막 장사꾼들이 쭉 있어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목사들이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막 사와요. 특히나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면은 교회는 늘 마이크가 중요해요. 마이크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는 다 유선이야. 우리 유선이잖아요. 무선을 막 갖고 싶거든요. 무선은 이렇게 좋잖아요. 편하고. 가지고 무선 갖고 그러면은 근데 가면은 무선이 딱 나와. 아주 유선도 무선을 쓸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한다거든요. 그럼 잘 돼. 되게 좋아. 근데 싸. 그러면 목사님들이 사와. 가지고 막 가져가.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막 목사님이 막 마이크를 꼭 한 개씩 사와요. 막 그냥 좋다고 막 해요. 그러면 한번 소리를 딱 들어봐요. 그럼 이제 영상실에서 못 씁니다. 한 번 쓰고 폐기. 한 번 쓰고 폐기. 그렇습니다. 가짜. 그 보물 갖고 진짜 좋아 보이는데 가짜예요.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이 세상에 그것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귀를 속이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뺏어버려요. 그래도 될 것 같거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줄 알고 투자했는데 나를 죽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뭡니까?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막 파기 시작했죠. 펀드 사기 막 몇 조짜리 펀드 사기 있었잖아요. 가지고 그거 뭐 다시 한다고 막 수십 조였던 거예요. 수백 조였던 거예요. 있었는데 뭐 일반 서민들만 죽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했는데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한국 사람이 뭐 코인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막 다 쫄딱만 했잖아요. 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예요. 사실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어쩌면 진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것을 얻는 진짜는 펀드나 아니면은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 버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것만 진짜예요. 그것만 진짜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다시요 돌아와서 정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살릴 줄 알고 가는데 죽여요. 세상은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지금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살립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을 맸는데 막 죽겠어. 막 조마조마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답답해 죽겠어. 심지어는 그것이 자식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것이 형제이기도 하고 부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줄인 줄 알았어. 생명줄 알았는데 막 미치겠어. 원래 부모들은 다 자식 때문에 애를 앓지만 근데 그게 보물은 아니에요. 보물은. 그걸 자꾸 착각하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부물은 여러분 살립니까? 여러분 죽입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 보물 아니에요. 계속 살려야죠. 계속 날 살려야죠. 나무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씨앗을 심었으면 진짜 옥토면 어떻게 돼요? 옥토면 나야죠. 나가지고 잘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잘 났어. 오 예. 났어. 이거 자라기만. 오 자라. 오 자랐어. 와 꽃이 피거나. 오 꽃도 폈어. 와 이제 열매 맺으면 되지. 죽었어. 났어. 자랐어. 꽃도 봤어. 근데 죽었어. 열매 못 맺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이 세상에서 꽃까지 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꽃도 시드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꽃이 피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꽃다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열매 맺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죽어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건 나를 살린 겁니까? 죽인 겁니까? 죽인 거죠. 속은 겁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된 부물에 속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척을 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속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인 것처럼 속입니다. 나를 분명히 그가 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릴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보물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들은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볼 것이다. 눈이 있는 자는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 둘, 이게 아니고 육의 눈을 주셨고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육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은 영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죽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영의 눈이 떠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라게 하고 예수께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모든 걸 얘기하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국에 내가 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나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더 많이 자빠지고 더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눈 뜨지 못한 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떠져야 볼 수가 있는 거고 떠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가짜라고 생각되어지는 진짜가 아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인 그것은 주님이 그냥 더해 주신답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그건 전부가 아니다. 자식이요? 그것까지도 전부가 아니다. 부모요? 형제요? 친구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정말로 너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복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물을 얻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우리가 얻으면 그 모든 것들은 복된 존재들로 변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복된 일로 변합니다. 내 자식도 복된 자식으로 변합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변합니다. 명예와 권력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리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귀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가지 못한 삶은 무엇일까?
살아가지 못한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면 됩니다. 살아가지 않았던 삶,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오직 예수로 살지 않았던 그 삶으로 내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이 아닌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을 위하여 죽이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 달려온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영원한 길이, 살리는 길이 아니었다라면 다시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배표로 갚아 주시옵소서.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괴를 살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